여러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나요? 춥나요? 너무 덥죠. 이번 여름이 특히 더운 건지 아니면은 이 원주가 더운 건지, 원주에 와서 제가 첫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 더위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덥고 습하고 또 막 땀이 줄줄 흐르는 이러한 날씨에 이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회전에 모여서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생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기다리고 계시나요? 바다로, 계곡으로 더위를 시원하게 식힐 휴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름에 우리가 제일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 장년들에게는 우리 말씀과 기도 축제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여름 교육 행사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저희 자녀는 다 커서 주일학교에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아이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 중부교회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는 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의 한 파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연세가 한 50 정도 되신 분들, 아니 그 이상 되신 분들, 지나온 세월을 한번 쭉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세월이 빠르신가요? 아주 느리신가요?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저도 아주 가끔 제가 여기 와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총각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를 둘을 키우고 있을 줄은 10년 전만 해도, 아니 5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이제는 밖에 나가면 삼촌이 아니라 이제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이도 아니고 딱 50년이 지났을 때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50년이 지나면 여기 서 있는 이 젊은 저도 90을 가까이 보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는 누가 남고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느냐?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4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안에서도 5교회 중에 한 곳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원래도 이러한 위기였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진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 개교회를 넘어서서 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그 교회를 이어나갈 세대가 없어서 문 닫을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원주중부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에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또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마주치시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어갈 교회 세대들에게 꼭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꼭 부탁드립니다. 1명 이상 꼭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이 주일학교 여름교육 행사도 어쩔 수 없이 축소되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감염 위험 때문에 2박 3일 이렇게 하던 것을 주일에 이렇게 3주 나눠서 하고, 그러나 이번 여름은 코로나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또 주일학교 사역자분들과 교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고 그분들이 맡겨진 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름 교육 행사는,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또 신앙을 훈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무너졌던 신앙, 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교육 행사 전체 주제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전체 주제가 뭘까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 축제 주제도 주여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가, 문화가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졌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 표준은 다 깨어지고 이제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을 찾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치 않는 기준이요, 또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신 예수님,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번 여름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멘. 휴가보다 더 기대되시죠? 아멘. 왜 이렇게 서두에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또 여름 교육 행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여름 성경 학교의 주제를 말씀드리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과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우게 될 몇 과요? 1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듣게 될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 세대 간을 초월해서 서로 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아까 말씀하셨죠.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이 활짝 열렸을까요? 네? 주어가 빠져 있죠. 무엇이 활짝 열렸을까요? 무엇이 활짝 열렸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활짝 열렸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함께 살펴보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이 2장의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때와 장소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요. 피, 개구리, 또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뭐를 내리시죠?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을 자동적으로 피해갑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내려졌을 때에 이 이스라엘 진영만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대로, 이 약속대로 이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심판을 모두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명령도 함께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그들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대속함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보시니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지금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장소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직접 제물을 준비하여 끌고 오지 않고 이 성전 가까이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 곳에서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은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또 장거리를 오면서 이 장거리를 올 때에 사람도 힘든데 이 제물로 바쳐질 흠없고 온전해야 할 짐승이 상태가 나빠지고 병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을 세심하게 먼저 배려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심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까지 배려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정확한 장소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 성전 근처 지역에서 이렇게 제물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아하니 이렇게 제물을 파는 일이 너무너무 블루오션인 겁니다. 블루오션. 그래서 상인들과 유착하여서 상인들을 이 성전 안으로 들입니다. 성전 밖에, 성전 가까이서 이 제물을 팔던 이 상인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들과 관계가 육착하여서 이 일들을 이 성전 안으로 드리게 됩니다. 본문의 이 성전 안은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성전을 가리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누구나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지금 완전히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거룩해야 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것이죠.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이 짐승의 상태가 온전한지 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검사를 원활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트집 잡을 수가 있으니까 비싼 값을 주고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먼 곳에서 온 순례객들을 배려하신 이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하고 악용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소로 완전히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또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제물이 될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와 함께 가셨을 때 이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그걸 이제 반씩 나눠서 베드로 너와 내가 내는 성전세다 이러고 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각자 지역에서 통용되던 주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의 주화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는데 그러한 주화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데는 이 다른 통화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에서 쓰여졌던 이 두로의 주화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 환전을 하는 것이 이 성전세를 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환전이 필요했는데 이것도 악용해서 이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성전 안에서 지금 환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 또한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15절, 16절에 보면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성전정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이 매매하는 자들, 또 장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은 재물을 쫓아내시는 것을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곧 진정한 제물로 대체되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또 다른 점은, 이 공간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매매하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는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까지도 지금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21절에 요한복음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진짜 성전을 헌다는 것이 아니고, 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하고 46년 동안 건설한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인 성전이 인간의 욕망으로 완전히 더럽혀져서 오염이 되어서 왜곡이 되어서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지 영원한 성전, 참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로 인해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활짝 열렸습니까?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심을 통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요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일과에서 배울 것은 이제 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일과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였고 그마저도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감염 위험이 극심했을 때에는 서로를 위해 우리가 잠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신 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다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양과 소와 염소를 잡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하여서 먼 거리를 걸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주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보였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지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손을 내밀어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예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하여 새로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다시 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찌 이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적용인데요. 본문의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 언제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본문의 성전 적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언제 열매 맺힐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주일학교의 사역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얘네가 듣고 있긴 한 건가? 이 말씀이 지금 통하고 있긴 한 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이들이 듣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이 변화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헌신이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때로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열매 맺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치 말고 말씀을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다시 새 힘을 내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